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이 불신자로 살 때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적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얻게 되어진 이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바로 이 불신 세계에서 이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바로 다윈이 주창하는 바로 진화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물이 이제 고등생물로 진화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이런 유인원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은 진화론을 믿는다면 성경적 가치관은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주론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성됐는가?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 현대 사람들은 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여서 과거의 모든 우주는 엄청난 폭발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한 점의 시작이 계속해서 팽창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팽창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와 지구가 있다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이 우주를 또 바라보면서 이제 역사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바로 오래전에 인류가 이렇게 원시인에서 진화하면서 사회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발전되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 역사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우주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얻게 되어진 세상적 가치관을 믿고 사냐,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성경적 가치관을 확실히 믿고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불신과의 충돌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적 이 우주관과 이 역사관을 갖지 못한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참 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 오시지 않는, 그렇다면은 바로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 신자들이 말하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마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롱하듯이 그러한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고, 예수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해야 깨어서 정말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분명히 종말의 시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분명한 확고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성경은 우주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사도 베드로도 성경의 우주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철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피조가 아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이것이 만일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안에 우리를 결정짓는 이 DNA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내 몸의 모든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관이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 운행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는 옛적부터 있는 이 하늘이나 이 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 그대로 바로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늘을 만드셨어요. 또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인류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지구,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건강과 음식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예?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이 만물을 보면서 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확실하게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말씀으로 확실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듯이 이제 이 끝도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6절로 7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불살라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게 되는데, 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세상에 온통 빠져 사는 겁니다. 세상에 도취돼서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야, 이 세상이 정말 좋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생각에는 죽은 후에도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세상 향락에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이 여기면서 세상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과 주님 오실 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늘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했다고 아예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 계산이 달라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참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우주관을 가지고, 이 분명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는 인생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물질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바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상급이 되도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만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 땅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바로 오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숫자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뭐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만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도 구원받았네. 와, 저렇게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가 됐네.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셔서 바로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참 기가 막힌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겨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그리고 실망되고 근심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일에 급한 것을 해결해 보려고 급급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일이라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게 된 이 약속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 땅에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점도 흠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부도덕, 비행, 지탄받을 악습,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굳게 세워져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